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들의 어머니는 다말이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의 어머니는 라합이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이 그의 어머니였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아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였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고 요시야는 여호야긴과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그 무렵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에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았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았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에웃을 낳았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았고 마단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았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로 그리스도까지 14대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꽤 긴 여정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첫날이기 때문에 개론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소개할 때 이름만 나열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세리 마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요 본인의 부끄러웠던 그 직업을 나타내는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직업에 맞게 돈에 관련된 다양한 단위가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50회 이상 직접 인용하고 있고요. 또한 75회 정도 구약의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그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고요. 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유대적 사고를 고유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을 쓴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는요 모세오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5 분류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마태복음은요 복음의 보편성을 역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적인 요소에 복음의 보편성이 더해진 복음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먼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본서를 기록했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정통에 있었으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택과 언약의 차원에서 첫 번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로부터 씨가 퍼진다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생명이 출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약이 그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사용한 씨가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단수형으로 쓰인 씨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어서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이 씨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면서 예수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요, 족보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은요 40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요 600년이라는 시간이 역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14대라는 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그러한 해석은 무엇이냐? 히브리 정서에 익숙했던 게마트리아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를 알파벳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옛날에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연애가 몇 프로 이루어지는지 글자의 횟수에 따라서 숫자를 기록해가지고 퍼센트를 이렇게 했던 거 혹시 저만 해봤나요?
네, 여러분은 안 해보셨어요? 김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숫자 적는 것처럼 히브리어로요, 이렇게 다윗을 적으면 숫자가 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4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다윗의 언약으로 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편집적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시조였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운 조상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예언된 후손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유대의 젊은 청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리고 가슴에 새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셨죠? 둘째, 족보에 포함된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의 족보에는요, 여인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제외하면요, 4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이들의 삶이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족보에 여자가 들어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에서 여자는요,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보잘것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 특별히 이방인과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오는데요. 이 다말은 창기로 변해서 자신의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5절의 라합은요, 가나안의 여인으로서 히브리서에서 물론 믿음의 여인으로 나타나지만 이의 본래의 직업은 기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룻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시몬 아모니에 대한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긴 했지만 유대인에게 경멸받는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본래의 남편이 죽은 뒤에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요,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표현되어져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밧세바가 기록되는데요.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했던 여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위대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라나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여인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요, 불명예스러운 연예인들을 기록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는요,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자손들에게 확대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창기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처럼 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속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여인들, 이방인과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들, 사건에 연루되었던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믿는 자 모두가. 잘난 사람, 잘 살던 사람, 금수저,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출신이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던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나는 출신이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첫 책으로서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힘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현인 중에 한 명,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고 믿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들, 세리, 창기 상관없이 그의 이름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라 축도로 맞춰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내일 축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